말씀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번죽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던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삽이 지은 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이 임명한 3명의 찬양 인도자들 헤만과 여두둔과 아삽 중에 한 사람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 예배에서 찬양 지도자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삽의 뒤를 이어 아삽의 후손들 역시 성전 예배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예배에서 중요한 찬양 지도자였던 아삽이 당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참된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를 시와 노래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50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어제 본문에서 노래했습니다. 어제 본문 4절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었음을 지적합니다. 8절 봅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드리지 않아서, 즉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드리는 번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했고 또한 열심히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제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어제 보면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스탄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당시 이방인들의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에게 제물을 드려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맛있는 것으로 신에게 대접하면 신이 맛있게 먹고 흡족해서 사람에게 복을 베푼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의 생각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제물로 많은 수소나 숫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흡족하게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방 신들처럼 배가 고파서 제물을 받는 것이냐,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또한 설령 배가 고프더라도 너희 것 달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내가 너희 것을 달라고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양이나 질을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즉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과 생각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빠진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한 감사가 중심이 된 예배였습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사랑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저 형식만 잘 갖추어지고 많은 재물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겉모습만 잘 포장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값진 것도 형편없는 포장지에 싸면 그 가치가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포장은 그럴싸한데 겉모양은 너무 좋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형편없다면 그것은 받는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먼저 노래한 시인은 이제 시선을 삶의 예배로 옮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적인 삶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악인은 어원적으로 잊어버림, 나쁜 뜻 등과 연관이 있는데 이는 본질에서 벗어나 악의적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을 뒤로 던지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던지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주로 제사를 위해 짐승을 잡은 후 그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정해진 장소에 버리는 것을 나타낼 때, 또는 전쟁에서 패한 군사들이 도망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품들을 버려두고 도주할 때, 또는 극악한 범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버리실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역겹거나 더러운 것, 무가치한 것, 거추장스러운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버리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한 것으로, 거추장스러운 것을 여기고 완전히 무시하여 등 뒤로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몇 가지 예를 언급합니다. 18절에서 20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시인은 10계명 중 3가지 계명에 대한 불순종을 언급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실 8계명과 7계명은 9계명을 말하기 위해 언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둑질이나 간음은 죄로 여기면서도 거짓 증거, 즉 말에 대해서는 죄로 여기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거짓 증거나 다 죄라는 것, 10계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을 해치는 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명예에 치명적인 거짓말을 퍼뜨리고 거짓 소문으로 친형제까지 공격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공박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거짓말과 비방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실상은 온갖 악한 행실에 동조하고 있는, 특히 말로 죄를 짓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 악인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렇게 외식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은 기다리시는 것인데, 악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회개는커녕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결국 모든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위선적인 예배가 아닌 말씀과 일치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신앙의 외식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하라입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모든 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까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죄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지난 모든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think 하면 하나님께 thank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삶과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